본문 14장 15절 보면은 예수님과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것이 왜 복이 되는지 이러한 것들을 또 설명하시고 더 잘 드러내시기 위해서 큰 잔치 비유라고 알려진 이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잔치할 시각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다 일체하게 사양했습니다. 한 사람은 나는 밭을 샀으면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또 한 사람은 나는 소 5겨리를 샀으면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종에게 이 소식을 들은 주인은 노하여 그 종에게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종은 그대로 수행했는데 그래도 자리가 남았습니다. 그러자 주인은 누가복음 14장 23절과 24절로 말합니다. 저와 한 절씩 읽겠습니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관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널리 알려진 이 비유를 잘 이해하려면 이 비유 앞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늘 그러하듯 전후 문맥 속에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14장 1절부터 6절을 저와 한 절씩 읽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대답하지 못하니라. 14장 1절을 보면 안식일에 예수님이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행동하나 이렇게 엿보았습니다. 예수님 앞에 수종병 등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고 물었습니다. 여기서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물었어요. 너희가 율법을 잘 알고 잘 지키는 자들로 알려졌는데 너희는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이제 이렇게 물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합니까? 합당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합당합니다. 수정병으로 고생하는 사람에게 최고의 안식이 무엇입니까? 병이 고침을 받을 때입니다. 너무나 쉽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런데 율법학자들은 안식일에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이제 이러한 논리를 가지고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고 이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런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또 직접적으로 물으니까 이들이 대놓고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 이게 너무나 상식적이라 이 말은 또 못하는 것입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잘 알지만 이 율법이 왜 세워졌는지 본래의 의미, 목적, 가치 이제 이러한 것은 잘 모르는 것이에요. 요사이 이런 법의 논리를 논리를 이용해서 자신의 사사로운 이득을 취하는 이들을 법비라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지 못하면 이렇게 비굴한 논리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예수님은 수종병 든 자를 고치신 후에 다시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이들이 일관되게 자신의 논리를 유지하면 되는데 안식일에 일을 하면 안 된다라는 논리를 다른 이에게는 적용하면서 정작 자신들의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지면 즉각 이렇게 건져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율법을 알지만 율법의 본래의 의미, 이제 가치는 모르는 것이에요. 이들이나 밭을 사고 소를 5겨리를 사고 장가 드는 것, 이것을 본래의 의미를 모르는 채 이것만 행하면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떡을 먹는 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이게 이러한 문맥입니다. 그 다음 7절부터 11절의 문맥도 살펴보겠습니다. 한 절씩 읽겠습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에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같이 읽습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서로 오르려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셨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참으로 믿는다 하면 이런 높은 자리가 아니라 사람들 자체를 기뻐해야지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이들이기에 그들의 사회적인 신분이나 위치, 또 배움, 이러한 재산, 이런 거에 상관없이 그 자체로 귀하죠. 그래서 이런 진실한 면으로 사람들을 평가하고 자신도 하나님 앞에서 평가받기를 바라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잊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보다 높아지는데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들은 소를 사고 밭을 사고 장가 드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는 자들과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 기본적으로 사람들을 평등하게 대해야지 됩니다. 다 귀하게 여겨야지 되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살필 때 자신의 죄성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어떤 부패한 생각들을 알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높일 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높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진실로 자기를 살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를 높이려 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인정받는 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런 자들이나 하나님 나라에서 떡 먹는 것, 이것보다 이 땅에서 밭을 사고 소를 사고 좋은 배우자에게 결혼하는 것, 이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자들이나 다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문맥 하에서 오늘 큰 잔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밭과 소를 사는 것, 결혼하는 것, 이것은 절대로 이 자체로 나쁘지 않습니다. 인생에서 이러한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고 또 인생에서 이러한 것들이 얼마나 기쁨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들 자체에 빠지는 것, 이것보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 이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 이것을 문제로 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보다 더 좋은 것이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진실로 믿지 않으면 이 가치를 몰라요. 또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데 밭을 사는 거, 소 5겨리를 사는 거, 아마 소가 차에 해당될지 몰라요. 여러분, 차 5대 가지면 얼마나 마음이 뿌듯할까요? 스마트폰 5대만 있어도 아마 뿌듯할지 몰라요. 집안에 다양한 성능을 가진 컴퓨터 5대를 가지는 것, 이것은 전부 다 눈에 보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신앙의 깊이는 무엇을 우선순위로 두는가, 이제 이것을 보면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지요. 큰 잔치 비유에 이어 나오는 예수님 말씀도 계속 살펴봅시다. 누가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인데 저와 한 절씩 읽겠습니다.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부모와 처자와 형제는 우리가 인생을 사는데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이들과 사이좋게 정을 지내고 이들의 부족한 바를 채워주는 것, 참 중요한 덕목이지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보다 이 존재들이 더 우선이 되면 안 됩니다. 부모와 처자와 형제자매는 매우 귀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진리와 영광과 사랑보다 더 귀하지는 않습니다. 부모와 처자와 형제도 궁극적으로는 그저 죄악되고 미련한 사람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진리와 사랑을 모르는 부모와 처자와 형제는 그저 죄인일 뿐입니다. 일반 은혜를 받은 정도의 가치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일반 은혜가 적지 않기 때문에 불신자들은 이 일반 은혜에 그냥 빠져버리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신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속성, 그것이 구현이 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특별히 선물로 주시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주신 특별 은혜에 우리가 머물러야지 이 일반 은혜에만 머물면 절대로 안 되는 것이에요. 이러한 면에서 부모와 형제와 자매를 미워해야지 된다.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 자신도 미워해야지 된다. 이렇게 성경이 말을 합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진리와 영광과 사랑을 추구하지 않는다라면 이러한 자기 자신을 신자는 미워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속성에서 멀어진 자는 이렇게 사람으로서 존재할 가치가 사라집니다. 참된 신자라면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속성과 영광과 사랑을 추구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존재입니다. 신자라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자신의 성향, 소견, 정욕을 하나님의 속성과 말씀에 맞추어 바꾸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얼마나 힘듭니까? 자신이 틀렸다는 것을 깨닫는 것도 힘듭니다. 그 틀린 것을 강한 의지로 고쳐 나가는 것, 이것은 또 더 힘들죠. 그런데 신자는 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자기를 부인하며 사는 삶이 이게 바로 신자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을 가장 우선순위로 하지 않은 채 밭과 소를 사고 결혼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자기 가족을 돌보는 자는 외형적으로는 행복해 보이고 성실해 보이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지만 실상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누가복음 14장 28절부터 33절도 한 절씩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하면 그 기초만 쌓고 의에 이르지 못하면 그는 자가 다 이기서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가되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집이나 건물을 지을 때 건물의 기초만 쌓고 돈이 없어서 건물을 완성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을 이렇게 진행하는 이러한 건축주는 굉장히 어리석은 것이죠. 또 어떤 임금이 다른 나라와 전쟁을 합니다. 그때 자신의 병력을 보니 그 나라와 싸우면 질 것 같습니다. 그럴 때는 전쟁을 그만두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밭을 사고 소 5겨리를 사고 또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고 또 좋은 집과 또 좋은 차를 사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근데 이것으로 끝나면 이게 건물 공사에서 기초만 쌓는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건물을 완성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밭과 소를 사고 결혼하는 것, 이것이 인생의 본래의 목적과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들은 그냥 기초에 지나지 않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소와 밭을 사는 것, 이것이 누구에게 왔고 또 이러한 것을 어떻게 인식하는가, 이러한 것을 다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자가 추구하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자주 눈을 들어서 멀리 영원 속에서 바라보아야 합니다. 내가 지금 하는 이것이 영원 속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가? 내가 지금 무언가에 몰두하고 있는데 이게 밭을 사고 소 5겨리를 사는 그 정도에 지나는 하찮은 것이 아닌가, 이거를 봐야지 됩니다. 사람은 자신이 집중하는 일은 일반적인 시각으로 보지 않고 전자현미경으로 봐요. 여러분, 우리의 손바닥에 세포가 보이지 않습니다. 세균도 바이러스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을 30만 배율 이러한 전자현미경으로 보면은 세균과 바이러스가 보여요. 우리가 지금 몰두하고 있는 일, 이것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30만 배율의 전자현미경으로 봐요. 그래서 자기가 옳은 줄 알고 자기가 몰두하고 있는 일이 엄청나게 큰 줄 압니다. 그런데 우리 이 사람 눈에 보이지 않는 세포와 같은 것이에요. 그런데 자기 혼자 여기에 빠져서 중요하게 여기죠. 이런 사람은 겨우 이 기초공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죽는 것이에요. 큰 잔치 비유는 지금 이걸 말하는 거예요.
너가 지금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냐?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라는 영원이라는 관점에서 보아라. 그러면 정말 하잘 것 없는 것이다. 저도 제가 빠지는 문제들을 보면 패턴이 있습니다. 10대 때 빠졌던 문제를 지금은 조금 세련되게 처리할 뿐이지 여전히 여기에 빠져요. 저의 성향과 저의 능력이 참 변하지 않는다. 이것을 느낍니다. 제가 그러할진데 여러분도 이러한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 무언가에 몰두하고 있고 이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라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관점에서, 영원이라는 관점에서 정말로 중요한가, 이것을 꼭 살펴야 되는 겁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자기 자신을 부인할 수 있는 것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큰 잔치 비유가 구약 성경의 어떠한 책을 요약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구약 39권이죠. 한번 생각해 보셔요. 39권 책을, 이 큰 잔치 비유가 39권의 어떤 책을 요약한 것일까? 전도서입니다. 전도서 2장 4절부터 8절 한 절씩 읽으며 살펴보겠습니다.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살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나가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도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같이 읽겠습니다.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4절에 보니까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다. 그래서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고, 5절에 여러 동산, 과원, 과목을 심었고, 그다음에 살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어요. 그러니까 작은 저수지를 만들기까지 했습니다. 7절에 남녀 노비. 그래서 결론적으로 솔로몬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도 솔로몬이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습니다. 그 다음에는 여러 지방의 보배를 이 사람은 갖는 정도가 아니라 쌓아두었습니다. 그리고 노래하는 남녀들, 이게 아마 밴드겠죠. 왕이니까 아마 가짜 오케스트라가 아니라 진짜 오케스트라에 해당하는 대형 밴드를 두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처와 첩들을 두었어요. 오늘 큰 잔치 비유에 나오는 결혼, 장가가는 이것을 몇 배나 솔로몬은 한 것입니다. 근데 솔로몬이 이러한 인생을 살고서 내린 결론이 무엇입니까? 전도서가 자신이 인생을 살아보고 난 결론을 말합니다. 이게 2장, 전도서 2장 11절에 나옵니다. 저와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솔로몬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자신이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이 헛되다라는 의미가 이렇게 바람을 잡는 것이다, 이런 의미를 가져요. 성도 여러분, 바람을 손으로 잡아 보십시오. 잡힙니까? 이거 보관도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루는 밭을 사는 것,
소 5겨리를 사는 것, 결혼하는 것, 이것이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이럽니다. 그래서 정말 의미가 있는 건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것이다. 어떤 영원을 품는 것이고 영생을 누리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우선순위가 되어야지, 어떻게 하면 밭을 살까? 어떻게 하면 소 5겨리를 살까? 어떻게 하면 결혼하여 가정을 꾸릴까?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들은 분명히 중요하지만 하나님 나라가 우선이 되지 않고 이것들을 하는 것은 건물을 지을 때 기초 공사를 쌓는 이 정도에 지나지 않다라는 의미입니다. 성도 여러분, 무엇을 위해 신앙생활을 하시는지요? 더 많은 재산을 갖기 위해서입니까? 더 좋은 아파트에서 살기 위해서입니까? 배우자와 자식들이 잘 되기 위해서입니까? 신앙생활의 목적과 의미는 절대로 이것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진리와 사랑을 위해서 있습니다. 우리의 존재와 생명과 인식이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하나님 없이 우리 존재하는 자가 있고 생명을 갖는 자가 있고 그리고 무언가를 인식하는 자가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할 때 내가 이것을 할 수 있는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아야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은 우리가 죽고 부활한 이후에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간다라는 이러한 의미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지니는 이러한 속성을 기억하고 이 땅에 적용하며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빌어서 우리는 더 많은 밭과 더 많은 소 그리고 더 안정적 가정을 꾸미는데 여기에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면에서 남들과 비교하여 자신이 떨어지는 것, 이것을 견디지 못해야 합니다. 우리가 컴퓨터로 여러 일들을 하는데 컴퓨터에서 이건 여러 일들을 하지요. 그런데 이것을 저장하지 않았을 때 전원을 누군가 꺼버리면 컴퓨터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없어져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생명을 거두어 가시면 그때 우리가 우리의 존재 자체가 우리의 생명 자체가 없어집니다. 몇 년 신학교 서너 살 후배입니다. 굉장히 똑똑한 목사님이시죠. 그런데 순간적으로 쓰러지시더니 지능이 어린아이의 지능이 돼버리셨어요. 그런데 쓰러지시기 전에는 얼굴에 고뇌가 많았는데 어린아이 지능이 되니까 얼굴은 굉장히 행복하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인이 된다라는 것은 자주 자신만의 골방의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 속에서 그 하나님의 영원한 성정 속에서 자기를 살피는 것이에요. 내가 지금 무엇에 몰두해 있는가? 내가 무엇을 정말로 중요하게 여기는가? 이것을 살피며 자기를 미워하지 않는 한 좋은 밭을 사고 싶어 안달이 나는 이러한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바람난 사람 보셨어요? 이렇게 붕 떠 있죠. 사업 잘 되는 사람 보신 적 있는지? 이렇게 붕 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보다 재산이 적은 사람들 약간 무시하지요. 우리가 자주 골방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도 이렇게 돼버리는 것이에요.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 저와 한 절씩 읽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같이 읽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는 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 이것을 우리는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즐기고 누리되 이것을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를 두면 절대로 우리는 안 됩니다.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그만큼 아버지의 사랑, 여기서 이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것은 사랑으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모든 어떤 성정을 의미하죠. 진리도 우리에게서 없어지는 것이고 남에 대한 배려도 없어지는 것이고 자기가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을 추구하게 돼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세상도 그리고 이러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도 지나간다라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정욕이 약해지는 것이에요. 왜 그 시절엔 그렇게 이것에 몰두해서 이걸 추구했나? 이러한 회한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좋은 이러한 욕구가 있어야지 됩니다. 성도 여러분은 무엇을 보면 감동이 되시나요? 무엇을 보면 내가 이것을 추구해야지 되겠다 이 생각이 들고 무엇을 보면 이러한 마음이 울컥하시는지요.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가져야지 되는 거예요. 이것들만 없어지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쓸데없는 일에 인생을 너무 이렇게 걸면 안 되는 거예요. 어제 프로야구가 개막됐습니다. 프로야구 같은 거 재미있지요. 하지만 너무 많이 여기에 관심 기울이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팀이 우승하는 거, 그게 무슨 진정한 가치가 있는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월드컵 우리나라가 2002년에 4강에 올라갔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여러 일들을 보았는데 2002년 4강에 올라갈 때마다 올라갔을 때보다 우리나라 국민이 흥분한 경우를 아직 못 본 것 같아요. 광화문 집회, 태극기 집회, 촛불 집회도 그때보다 못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영원한 목숨과 그리고 내가 진리대로 삶을 살아가는데 무슨 영향이 있습니까? 우리는 나라를 사랑하되 이런 민족주의, 국수주의에 빠지면 안 되는 것이에요. 월드컵에서 우승하는 것, 그게 무엇이 그렇게 의미가 있는지 기독교인은 생각해야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일본이나 중국이나 러시아나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들보다 더 잘 되는 것이, 특히 우리나라가 잘 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것까지도 우리는 생각해야지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에서 있는 여러 감정들이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옳은가 생각해야지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이 아닌 분들을 향해서 이렇게 업수히 여기는 마음이나 이러한 거 옳지 않습니다. 이건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초대받아서 높은 자리에 오르려는 그 예수님께서 꾸짖는 이러한 마음인 것이에요. 여러분이 대한민국에 태어나는데 기여한 바가 있습니까? 그냥 태어난 것이에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식으로 우리는 늘 살펴야지 돼요. 내가 무엇에 대하여 감동을 받고 흥분하면 이 정욕이 옳은 것인가? 이거 다 지나갑니다. 우리가 늙고 병들었습니다.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때 가치 있는 게 뭐예요?
그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걸 생각해야지. 이걸 생각지 아니하고 밭을 사고 소 5겨리를 사고 장가 드는 것, 이것은 건물에 기초공사만 쌓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절대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밭을 더 많이 사고 소 5겨리를 사고 그리고 장가 잘 가는 것, 이게 목적이 아닙니다. 이것들보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 이 떡을 먹는 것이 진정한 가치이고 진정한 이런 좋은 정서임, 이걸 아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세움교회 성도님들이 이러한 우선순위를 분별해서 한 발 더 하나님께로 나가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공예배,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최대한 참여하셔요. 수요일도 가능하면 오전 예배, 저녁 성경 공부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현장에 참여하도록 네이버 밴드나 줌 같은 거 오픈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참여하고 싶어도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는 이러한 것도 오픈하려고 합니다. 세움교회가 정한 성경 묵상 본문이 있습니다. 이것을 매일 읽으시고 자신만의 골방의 시간을 갖고 영원 속에서 자신을 살펴야지 됩니다. 주일날 하루 예배 드리는 것, 이것으로 자신을 하나님의 진리와 성정으로, 속성으로 자기를 이렇게 메어가는 것, 여기에 맞추어 살아가는 것, 이거 힘듭니다. 주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기도를 통한 은혜가 있어야지 돼요. 그래서 교회가 정한 묵상 본문을 진지하게 매일 읽든 아니면 네이버 밴드로 송출되는 새벽 기도에 참여하시든 아니면 수요일 오전 예배에 참여하시든 저녁 성경 공부에 참여하든 그것들 중에 하나가 주중에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만났을 때 할 이야기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있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 이야기하기 쉽고 우리의 감정, 우리의 느낌에 빠져서 이야기하기 쉬운 것입니다. 우리가 약해서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살기 힘듦으로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모여서 예배하고 서로 격려하고 권면하는데, 이러한 일이 더 활발히 이루어져서 우리 세움교회가 한 걸음 더 성숙함을 위하여 전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